부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중에 쓴 거겠죠.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총 4통이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에게 알려진 거는 고린도전서하고 후서 2통밖에 이제 알려져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당연히 고린도에 있는 지역의 교인들이겠죠. 우리가 앞서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율법의 할례 문제로 인해서 바울이 가지 못하고 편지로 그의 마음을 전했던 것처럼 역시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도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가 다른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정도로 끝났지만 아마 고린도전서는 그래서 4통의 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차례. 그만큼 문제가 이렇다고 얘기해주면 또 문제가 있고 또 이렇다 하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먼저 보낸 편지가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것은 전후서 첫 번째 것이 고린도전서, 두 번째 것이 이제 고린도후서가 남아있는 건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어디 있어요? 저기 그리스 있는데 좀 이렇게 보면은 고린도라고 보이죠? 저쪽 왼쪽에 있죠. 왼쪽 끝자락에 그쪽이 이제 고린도 지역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도를 봤기 때문에 이제 대충 느낌이 올 거예요. 그죠? 그리스 밑에 아가야, 고린도, 그쵸? 이 정도 이렇게 좀 보여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체가 독특한 도시예요. 예전에 제가 하면서 잠깐씩 고린도 지역에 대한 특징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교회는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교회는 독특한 환경 속에서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교회가 어디에 탄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특징이 나타나겠죠.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굉장히 부자 도시였습니다. 부자 도시, 부유한 도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BC 146년에 로마가 고린도 지역을 완전히 아작내버렸었어요. 그렇게 처참하게 파괴를 했다가 율리우스 시저라는 이 사람이 다시 BC 44년에 어떻게 했어요?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위치를 이렇게 보시면 지도상에 그리스 반도가 위에 있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밑에 펠레폰네소스 반도가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연결하는 도시가 뭐예요? 고린도인 거예요. 위하고 아래 연결하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항구가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만 나와 있고 지금 왼쪽에 나와 있지만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항구 이름이 뭐예요? 갱그리아. 갱그리아 어디서 들어봤죠? 바울이 머리 깎았던데 기억나세요? 갱그리아 항구가 있고요. 왼쪽에가 여기서 보기에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에 레기움 항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기움 항구, 갱그리아 항구를 중심에 이 고린도라는 그러니까 양쪽의 항구를 2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지중해 교역의 중심지가 됐던 도시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막 무역을 하러 많이 몰려들고 하니까 얼마나 돈이 오고 갔겠어요. 돈이 막 현금이 와장창창 왔다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사람이 타락하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은요 어느 지역보다도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도시. 그래서 고린도에 대한 얘기를 사실 그것만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중간중간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고린도에는 신전이 있었잖아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의 밑에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밑에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여자 사제들이 성관계를 통해서 어떤 신과의 합의를 이루는 그런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 사제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낼 때는 그렇게 했지만 밤만 되면 고린도 도시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창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이제 그 상인들이 왜 창기들을 만나냐면 그 도시의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정보를 누구한테? 이 창녀들한테 아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창녀를 만나가 아니라 그냥 그 도시에 가면 필수 코스.
당연히 그 창기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면서 거기에 정보를 알고 듣고 그리고 그 도시를 파악하는 데 쓰임 받았던 여자들이 이 여자 사제들이었다고요. 그러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 고린도 지역에서 어떤 성적 타락은 성적 타락이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문화였어요. 나면서부터 아이들이 그냥 지금 우리는 뭐 19금 하면서 맞고 뭐 야동 못 보게 이렇게 한다지만 거기는 그냥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걸 그냥 아예 다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냥 문화가 돼버렸어요. 삶이 돼버렸어요. 그 정도로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 교회고 그리고 이제 또 자료를 보면 고린도에 이제 배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항구에 갱그리아 항구나 그 레기움 항구에 이제 물건들이 들어오면 그 물건이 무조건 직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물건이 반드시 어디로 가요? 신전으로 가요. 신전으로 먼저 받쳐뒀다가 돌아와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상인들이 창녀들과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무튼 고린도는 당시에 가장 음란한 도시로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상하잖아요. 막 이상해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정도로 그걸 보면서 야 5만 가지 신이 다 있고 5만 짓거리를 다 하고 그런 게 팽배하고 또 철학이 난무하고 지식과 지혜와 모든 세상의 이론이 다 집결된 그런 도시. 부가 충만하고 그러다 부가 축적되니까 여러분과 그래요. 부가 축적되고 나라가 발전할수록 음란의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유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라든지 그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불을 허락해. 그럼 부자가 돼. 먹고 살만해. 풍족해지면 뭐예요?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주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소돔과 고모라와 못지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깨닫고 아유 저것들 이게 아니라 이 세대들이 도대체 뭐야? MZ세대라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뭐야? 이게 아니라 주님이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가 축적될수록 경제적인 성장이 이룰수록 우리는 경제적인 성장을 부르짖지만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른 부의 성장을 이루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조그만 나라가 정말 전 세계 10위 안에 든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정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거지들이 길거리에 날려보냈던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지금은 어때요? 전 세계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가 쫙 꼴찌예요. 아니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달라고 막 부자 되게 달라고 함부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잘못하다가는요 타락하기 쉬워요.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기도가 뭐라고 그래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잖아. 부하게도 마옵시고는 안 나오죠, 잘. 네. 자, 가르도 당시에 어쨌든 음란한 도시였는데 당시 인구가 한 60만 정도였다고 해요. 60만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인구거든요. 예. 예. 그래? 그렇게 비교하니까 확실히 감이 온다. 그러니까 엄청 큰 도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에 4개의 큰 도시를 순서대로 대라면 첫 번째가 뭘까요? 로마겠죠.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는 안디옥. 네 번째가 여기 고린도. 예. 그러니까 가장 큰 4대 도시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만큼 발달했고 큰 도시였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한 2번 정도의 지진이 막 대거로 일어났었고 그래갖고 지금은 3만 명 인구가 3만 명 남짓 되는 인구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었다는 거.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던 지역인데 이 고린도 지역에 몇 명 정도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몇 명이요? 2만 5천 명 정도가 모여서 살았었어요. 거기 이거를 목소리 때문에 사는 거. 2만 5천 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엄청나게 유대인들의 큰 공동체가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어요. 이 공동체가 형성된 원인을 한번 우리가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어떻게 하다가 이 고린도 지역에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칭정을 내립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글라우디오 칙령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 추방령이라고, 추방령. 이게 명령을 합니다. 성경에 나온 거죠. 이 글라우디오는 몇 대의 왕이죠? 4대 왕대 글라우디오. 4대죠. 4대. 4대. 4대 왕입니다. 그 전에 3대 왕이 누구죠? 3대는 갈리굴라, 카이오라고도 하죠. 칼리굴라. 저기 뒤에 써붙여보면 뭐해? 안 외우는데. 자, 카이오가, 칼리굴라가, 여러분 제가 이 얘기도 해드렸어요. 그 글라우디오가 왕이 된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칼리굴라가 그 옆에 근위병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인을 당할 때 뒤에서 커튼 뒤 숨어갖고 덜덜덜 떨면서 그 장면을 보고 목격한 게 바로 이 글라우디오입니다. 근데 글라우디오는 어려서부터 다리를 절었고, 그리고 그 가는 기도 먹었고, 뭐 이렇게 하여튼 쩔뚝쩔뚝 거렸다고 그래요. 설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위병들이 뭐야 너? 혈통은 괜찮아. 근데 보니까 소위 말해서 병신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이었던 걸 보면서 야 이거 활용하기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바지사장처럼 이렇게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글라우디오입니다. 그러나 글라우디오가 진짜로 바보였나요? 아니요. 글라우디오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왕이었죠.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었지만 그 글라우디오가 왕이 된 이후로 몇 년 동안이냐면 41년에서 54년 동안 13년 동안이나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황제에 대해서 성경에는 두 번이나 얘기가 나와요. 한 군데는 아까 봤던 그 부분이고 한 군데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했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글라우디오 때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기억나시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얘기가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역사 속의 현장에 직접적인 로마의 역사에 나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흉년은 AD 45년에서 48년 그 사이에 흉년이 있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흉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울이 헌금을 거들어 다니죠. 흉년에 도와주려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요? 돈을 걷어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보내주는 게 바로 그 아가보가 흉년을 예언했던,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흉년이 이 글라우디오 때, 왕 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글라우디오는요, 여기가 이제 그 항구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여러 민족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지식의 집결체다 보니까 내가 똑똑하다는 모든 인간들이 또 다 몰려들었고,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그리고 또 로마는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점령을 해 나가기 때문에 별의별 민족들을 다 자기네들이 수하로 다 집어넣고 있었죠. 그때 이 글라우디오는 이들을 정책을 펼치는 중에 하나가, 이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소수 민족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너희들 종교해. 너희들 그냥 신앙 관습 지키고 살아. 어느 정도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나 그런 여기 로마 같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예요? 그냥 인기 얻으려고 이렇게 자유를 준 거예요. 글라우디오가.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죠. 그랬는데 그러던 중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연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연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성경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연병들이 나타났다. 누구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사렛에서 났는데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었고 그 사람이 부활해서 내가 올라가는 걸 봤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어. 막 이게 복음이 막 선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공동체들 속에서 뭐야? 물론 본 사람도 있지만 안 본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하면서 유대인과 로마인,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회당에서 만나기만 하면 싸우네. 그러니까 글라우디오가 아이고 안 되겠네, 안 되겠어. 야야 그러지 마 하고서 권고 정도 합니다. 첫 번째는 권고. 그러지 마. 좋게 합의 봐. 근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여러분 우리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지독하잖아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해버리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딪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집회 금지. 모이시면 안 되네. 회당에 모이는 거 금지. 금지령을 내려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지. 또 하지 말라면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집회 금지 명령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라 모르겠다. 이것들 싹 쓸어버려야 돼. 다 나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싹 나가. 다 나가. 그러니까 다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 고린도로 대거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두 부부가 가죠.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그래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글라우디오 칙령 추방령입니다. 유대인 추방령. 이때가 AD 45년쯤 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추방될 즈음 조금 지나서 흉년도 들 거예요. 아마도 추방해버리고 나서 흉년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에라 하고 쳐버렸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길라가 남편이에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자매님처럼 이렇게. 이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굴라만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의 딸이었대요. 설에 의하면. 근데 유대인 남자를 만나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다 버리고 그 예수를 믿는 걸 선택하고 쫓겨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아굴라보다 브루스길라가 이름이 먼저 나온 적이 2번인가 더 있어요. 읽어보시면. 그만큼 대단한 신실한 여자였고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유대인 남자와 결혼해서 어마어마한 바울의 조력자로서 역할들을 했던 게 바로 브리스길라. 그러니까 여자가 큰일 합니다. 여러분 자매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들이 이제 대거 몰려와서 이 고린도 지역에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그 형성된 인원이 얼마라고 할까? 25,000명 정도가 모이게 된 거예요. 그때가 이 초대교회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초대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웠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읽다 보면 그때 로마에서 온 지역의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고린도에도 물론 바울이 세운 교회도 있었지만 이들이 자체적으로 와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무리를 이뤄서 초대교회가 형성된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25,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진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이 도시에 음란하고 상업적이고 이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사를 뽑아도 서울대 출신 장신대가 나와 있는 사람만 원서를 받고 나머지는 그냥 무조건 잘라버리고 참 그러니까 그런 게 세상 문화랑 뭐가 달라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사람을 뽑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당시에 이 타락한 고린도 지역의 모든 풍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질문이 너무 많아. 왜? 그러니까 답변이죠. 이게 지금 바울이 답변한 문제 중에 보면 뭐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이혼 문제, 우상의 재물 문제,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제사 문제, 뭐 바울이냐 아볼로파냐 뭐 파당 문제 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문제가. 그만큼 문제가 막 너무 많았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고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교회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게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교회가 돼서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결단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어머 이 교회는 왜 이래? 어머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나 봐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교회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깊숙이 바라보시고 우리 내 자신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앞으로 나아질까요? 점점점 나아질까요? 왜 몰라요?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타락할 겁니다. 종말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 속도를 누가 조절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이게 세상에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요. 세상은. 그래서 다 더 타락할 거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간 동안 주님이 멈추고 있는 거, 시간을 늦추고 있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라고 하는 시간을 주는 거지. 하나님이 시간이 남아도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감정이 아직은 그런 이게 아니라고요.
세상은 점점점 타락해 갈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종말론적인 시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속도를 조절하는 건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나와 같은 또 진정한 교회를 또 만들어내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의 교회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무조건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잖아요. 그렇다면 뭐 100명, 20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런 교회가 여러분 수요 예배 출석률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 집사님 오셔가지고 아니 수요 예배 때 애들이 왜 있냐고 그러잖아요. 우리 100% 참석. 아니 수요 예배는 애들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뭐예요? 나오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수요일 날은 믿음 좋은 몇 사람만 오는 예배. 저도 예전에 그렇게 알았다고 그랬잖아. 수요 예배는 당연히 가는 게 아니었어요. 어디 수요 예배를 가요? 금요철에도 마찬가지고 주일날하고 토요일날 모임 있는 거나 가면 되지. 그 뭐 어른들이나 가는 모임이지 우리가 가는 모임이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떤 교회가 숫자가 많이 부흥하는 것도 부흥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교회로 만들어지는 거 하나님이 진짜 그걸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날 때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완벽한 교회로 세워질 때 그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막 무조건 막 수적으로 막 늘어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 2023년도가 이제 벌써 4개월 이제 또 접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세월 빠르죠. 이 새해가 시작됐다고 해서 여러분 조금 어떻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2023년에는 우리 막 31일 날 막 기도하고 1월 1일 날 막 포부 컸잖아요. 기도제 막 빡빡 내고 올해는 뭔가 내 인생이 좀 달라질 것 같은 막 기대감 있지 않았었어요? 항상 갖는 그 새해의 그 마음. 응? 근데 달라졌어요? 여러분 새해가 주어지고 소망이 주어졌다 한들 무슨 큰 소망을 우리가 또 갖겠어요? 뭐 딱히 또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그저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큰 소망을 갖고 큰 소망을 이루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고 하는 거. 내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고 할 때만이 우리 자신 소망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와 이 사회에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나로부터, 교회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 내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교회다워지는가? 이제는 올해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다워지는가? 내가 교회라는 사실은 여러분 다 인정하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교회다워져야 하는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뭐 그냥 어떤 이론을 알고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내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남을 대접을 내가 먼저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져야죠. 예. 머리는 커가는데 삶이 안 바뀌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해 줬잖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뭘 대접해 줬습니까? 아무 공로 없는데 우리한테 뭘 줬어요? 구원이라는 영생을 줬다고요. 대접해 줬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걸로 대접해 줬잖아요. 우리가 어디 누구한테 가서 짜장면 한 그릇만 대접받아도 아유 감사합니다 하는데 주님이 주신 구원은 영생은 그거 어떻게 측량해요? 무슨 내가 뭐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끌어올려서 대접해 줬어요. 영생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그 인격적인 대접을 해줬는데 여러분 이 대접을 받은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그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주고 그 감격과 감동을 다른 이웃에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받은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생이라는 대접을 받은 자로서 살고 있는지. 오전에도 우리 청년부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뭐 제 마음이 아니겠죠. 성령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정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자녀가 됐다는 게 물론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모태신앙이고 모태신앙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내가 태어났으니까 모태신앙이어서 별 감흥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 훨씬 많아요. 심지어 가까이 있는 북한 땅에 태어난 아이들과 저 아프리카 오지에 태어난 아이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소망도 없어요. 그곳에 내가 태어나지 말란 법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났어요? 저를 비롯해서 이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먹고 사는 거 뭐 그런 거에 막 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지금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바로 가까이 있는 북한 땅에 있는 그 어린 영혼들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저 멀리 가난한 나라에 지금도 구걸하면서 길바닥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그게 내가 아닌 것이 여러분 그냥 다행인 겁니까?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니까요 내가 너무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구원에 우리가 선택받은 존재인 거예요. 나 구원 받았어?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특히 모태신앙들은 웬 복이에요? 도대체? 눈 떠보니까 막 그래서 제가 우리 서정희 소주한테 그랬어요. 니네 눈 떠보니까 교회 안에서 살아 그냥. 그게 여러분 그냥 당연한 겁니까? 눈 떠보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다 예수 믿고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믿고 그래서 그냥 당연히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꼭 여기에 태어나란 법 있어요? 어디 태어날 수 있어요? 저 어디 뭐 구석진 나라에서 이단 종교나 섬기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지금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다니까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나냐고요. 왜 하필이면 날까? 여러분 내가 받은 주님께 받은 대접 그 감동과 감격 그 은혜 그 사랑 그거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핍박이 없으니까 네로 때처럼 막 불에 태워 죽이고 막 사자밥으로 막 던지고 이런 핍박이 없으니까 가치를 못 느껴 이 구원이.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단지 종교야. 주일날 교회 오는 정도.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는 정도? 아니요. 인생이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우리가 보장이 받아버렸다고요. 누가? 내가. 여러분의 삶이 영원의 삶까지 이미 보증이 됐다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생각하면 더 큰 거 생각하면 이 현실의 여러분 어려움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물건을 뭐 어떤 그 효과본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것만 봐도 막 전하고 싶어서 안 달라잖아요. 야야 그거 써보니까 좋더라. 그거 써보니까 야 얼굴에 좋더라. 뭐에 좋더라. 그러면서 막 입에 침 튀어가면서 얘기해요. 그런데 그 뭐 꿀팁이라고 그러고 나누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꿀팁 정도예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예수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좋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좋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러면 막 전해야죠. 근데 제 자신을 봐도 막 야 이거 이렇게 하면 건강한 아까도 말했어요. 상추 하루에 2장 이상 먹으면 좋대요. 뭐 이런 거는 쉽게 얘기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애진간하면 얘기 안 해. 애시간하면 아까워서 그래? 근데 잘 봐봐요. 내가 받은 가치를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들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냐고요. 진짜 가치 있으면요 바울처럼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깨달은 사람은 돈 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복음 전하는 것에 목숨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로가 핍박을 할 때에 막 불에 타서 죽고 막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 죽는 게 쉬워서 죽었겠습니까? 왜 그래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불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야 얼마나 내가 구원에 대한 것에 값어치를 두지 않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나에게 구원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그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산에다 안 지었을까요? 교회는 왜 산에다 안 세웠을까요? 아니 산 좋고 계곡 흐르고 물 좋고 하는데 그 산 꼭대기 골짜기에다가 세우면 참 좋을 텐데 좋은 장소에다 세우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산에다가 교회를 세우라는 소리를 안 할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이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 있어요. 왜요? 그곳에 교회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산 꼭대기서 안에 그 절간 그거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뭐 산 좋고 물 좋은 데서 오래오래 살라고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교회는 그런 데 별로 없어요. 기도원이나 이렇게 있으면 모를까?
기도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니까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산속에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중심 한가운데 상가 막 강남 한복판 막 이런 데다 세운단 말이에요. 왜요? 그 타락한 인간들, 타락한 죄성들이 있는 그곳에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죄가 있는 곳에.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산에다가 교회를 세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러요. 텐트 만드는 일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같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만든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유대인 공동체 아까 말했던 회당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어디를 가나 회당에서 도시 중심을, 그러니까 바울이 도시 중심으로 다니는 게 바울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교회가 도시 한복판에 세워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야 도시로 가, 도시로 가, 도시 중심으로 가서 거기 회당에 가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우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잡신들이 다 짬뽕이 돼.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그래. 근데 진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만의 하나님 안에서 그 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보니 바울이 가서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걸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니죠. 그래서 바울은 그 간절함 때문에 아주 고린도에서는 거의 번아웃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을 하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되는. 여러분, 여기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이라고 나오면 어떤 서신서든 여러분 어떤 거는 그냥 바울과 이렇게 나오지만 사도로 부름받은 이라고 나올 때는 무조건 여기 지역에는 사도권 시비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사도라는 얘기 안 나온 곳은 그 시비가 없었던 지역의 편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린도에는 사도권 시비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네. 이 라이센스에 대한 네가 진짜 사도냐? 이 갈라디아 지역처럼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죠? 왜 고린도까지 가게 됐을까요? 바울이 원해서 갔습니까, 여러분? 2차 선교여행 기억나세요? 바울이 저 지역 위에서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에서 내려와서 베레아로 내려와서 어디로 가요? 아덴으로 내려가죠. 더 밑으로. 네. 아덴으로 내려갔다. 아덴에서 기다리다가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어디로 가요? 고린도. 여러분 다 잊어버렸어요, 2차 전도에? 네, 그래서 고린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쫓겨서 내가 죽이려고 하니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게 돼서 고린도까지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내가 고린도까지 가야지 하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차 전도행은 원래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 쪽에 전도를 하려다가 성령이 이리도 못 가게 하고 아래도 못 가게 하고 마게도냐에서 들어와 해가지고 올로 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바울은요 본인의 뜻과 의지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고 시작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발걸음. 예,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발걸음. 여러분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주일이니까? 그냥 있어야 되니까? 천국 가보려고? 여러분 꼭 그래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니까 내가 뭐 직분자니까 이래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건 성도건 집사건 권사건 장로건 목사건 다 필요 없어요. 그 인간이 만든 직분이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 안 나온 사람들이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목사도 아닌 것이 병 고친다고 막 뭐라고 막 뭐라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 아니면 병 고치면 안 됩니까? 도대체 학문이 짧다는 등 어떻다는 등 도대체 학문 가방끈 긴 사람은 귀신 한 명이나 쫓아봤나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근데 이 시대가 그런 것들로 공격을 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어느 때이든지.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내 뜻과 내 계획도 중요하지만 점점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내 뜻대로 여러분 사라지든가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라졌어요? 보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은 게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내 뜻과 내 생각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돌아보면 사실상 내 뜻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한 것들이 더 많아요. 다 이루어졌다며, 내 뜻대로 다 됐다며. 여러분, 자기 뜻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성숙이 뭡니까? 성숙하다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신앙생활 몇 년 했고 직분이 뭐다가 성숙도가 아니에요. 목사여도 미성숙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누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았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나는 뭐다? 부름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은 저절로 혼자 되어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예. 오직 그리스도께서 부른 사람만 가능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선택됐다고 했죠? 어떻게 나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일이 선택한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내가 한번 예수 믿어보자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크리스찬 됐어요? 여기 그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단 한 명도 그렇게 된 사람이 없어요. 마치 이 시대에 내가 예수 믿었고 내가 이 시온 성교회를 선택했고 내가 이거를 결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 안에서 내가 내 주도적인 삶의 생각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 뜻이 아니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예요? 너무 감사하죠. 주님이, 창조주가 나를 친히 불렀다고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 수백만의 인구 중에서 수백억의 인구 중에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 인구 중에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의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져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내는 부르심이 특징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부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부르심의 정체성이 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부른 자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렀다니까요. 옆에 목사님이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어디서 불러냈어요? 애굽, 노예된 곳에서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70인역 성경 번역본에 보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게 70인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70인역에도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자신의 공동체를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해요. 똑같이. 교회잖아요, 교회. 에클레시아. 그 말은 뭐예요? 불러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에클레시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도 하지만 성도로 불려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 번역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걸 갖다 에클레시아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말은 교회가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불렀다고 했잖아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내가 교회인 거죠. 부르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형교회, 교회의 그 원형은 이 교회라는 것에 바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어디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냈다고요.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이 좋은 날에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놀러가지 않고 그 부르심에 따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앉아있는 것 같죠? 아니요.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아서 앉아있는 겁니다. 예, 누구 눈치 봐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말씀 하나 들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내가 누구래요?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 그래서 그 부름받은 존재가 곧 교회라는 사실. 예. 두 번째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가 부르심 받았어요? 뭐하러 부르실까요? 여러분을 불렀다고 하죠. 나 부름받은 존재 했어요? 왜 불렀을까요, 여러분을? 그냥 우리끼리 좋은 시간 갖고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 만들려고? 우리끼리 기뻐하는 공동체 만들려고요? 물론 우리끼리도 좋아야 되겠지만, 아니요.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 했어요. 나를 불렀다고. 부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보내진다고요.
부른 사람은 반드시 보내집니다. 반드시. 어디로요? 누구한테요? 여러분 그거 찾아야 돼요. 2023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군가에게 보낼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올해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나를 누구한테 보내시는가? 여러분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디테일한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부르심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불렀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부르심은요. 에클레시아라고 한다면 부르심이 뭐라고요? 부르심은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이게 교회죠, 교회. 부르심. 그럼 뭐요?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보내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보내신 뭐예요? 말이 어려우니까 이거는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아포스톨로스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떠오르는 단어 있지 않아요? 누가 보내심을 받은 자였죠? 사도. 뭐라고요? 사도. 사도들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르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이 사도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 뭐 신사도 운동 어쩌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고 있어서 사도는 없어요. 사도의 조건을 여러분 그때 갈라디아서 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사도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사도적인 소명을 가질 필요는 있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내가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내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께서 나를 불렀다는 것은 나를 어디론가로 보내려고 여러분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지 그걸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맨날 바람피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밖에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도적 소명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절 끝부분에 보니까 소스데네가 나오죠. 소스데네는 누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회당장, 그쵸? 회당장. 고린도 지역에는 회당장. 고린도전서 18장 17절에 보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막 때려가지고 재판에 넘기고 하는 게 나오죠.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게 교회 이름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라고 하지만 실상 진짜 이름은 뭐라고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시온성교회지만 진짜 이름은 뭐예요? 태계원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 진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근데 굉장히 복음적인 거 알죠? 하나님의 교회로 걔네들은 교회가 딱 하나자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다.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각각 이름을 짓지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니까요. 근데 이 단어를 이단이 좋은 거 다 갖다 써버려가지고 열받아. 그래서 승질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 도대체 뭐길래 이름이 검사를 한번 막 내용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뭐야?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고 막 이론을 뒷받침하는데 그 이론을 제시하더만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할 때 뭐 타고 오셔? 구름 타고 오잖아. 그 구름을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 알아요 그 이론이? 그 구름을 구약에 있는 모든 구름, 물 없는 구름, 먼 구름 막 해가지고 그 구름은 실제 구름이 아니다. 몰래 온다는 얘기다. 몰래 짙어서도 모르게. 그래서 이 한국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대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왔대. 안상홍의 이름으로. 왔고 심지어 어머니까지 와요. 어머니도 밝혀오셨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전 세계 외국에서 예루살렘, 한국이 예루살렘이래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왔다가 1900 몇 년도에 갔대더라. 하늘로 다시 가셨대요.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잠깐 와서 교회를 세워놓고 진짜 교회를 세워놓고 절기를 지킬 수 있게끔 다 정립시켜갖고 이게 45년도부터 시작됐더만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가지고 막 68년도인가는 막 이 안성홍인가 그럼 이랬대. 사람들이 무슨 사람을 믿냐? 그러면은 그 정도 신님이 하나님은 예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러길래 우리 선생님, 우리 하나님께서 안성홍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다. 몇 가지 예언하셨다고 나오는데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막 그러네요. 그랬더니 안상이가 그 얘기를 했대. 전 세계에 교회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에 세워졌고 그 예언이 성취됐대.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예언만 했대. 이게 진짜 하나님 아니냐 이거요. 그리고 또 뭔 예언을 했는데 뭐 선교사가 뭐 파송이 된다고 그랬는데 백몇 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교회가 부흥을 했잖아요. 그 부흥을 해서 외국의 교회가 막 여기저기 심지어 뭐 어디야? 저 외국 어디에까지 막 세워지는 게 그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 먹고 살기도 힘든 그때에 그 어려울 때 60년대 50년대 60년대 그 어려운 때에 그 얘기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부흥될지. 근데 지금은 그 안상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다 성취가 됐다.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냐. 그거더라고 근거가. 이렇게 부실한데 어떻게 믿지? 아니 아무리 읽어도 하나도 안 믿어져요 도대체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자기가 얘기했다고 이 예언이 성취된 거래요. 우리 다 안상홍 될 수 있어. 이렇게 될 거야. 뭐 어느 날 주님이 근데 오셨어. 나팔 소리는 뭘로 해석했는지 모르겠네. 근데 구름이 진짜 구름이 아니래. 근데 이 세상 교회들은 진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고 막 써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교회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우리 세상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무슨 장로교니 침례교니 감리교니 파가 나눠져 있지만 결국은 다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교회는 인간의 교회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교회는 사람이 개척할 수가 없어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부름을 받은 자들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보고 부름 받는데 뭐 하라고요? 교회 되라고. 여러분들이 각자 한 사람이 교회 되라고 교회로 불렀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은 누구죠?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거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래 다녀서 수석 장로급 되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교회를 좌지우지해버리죠.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지옥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자기 하나님의 월권 행위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아무리 본인이 많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 그거 용납하지 않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운영위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교회마다 교회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죠.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 운영위원회에 있는 교회치고 여러분 물론 잘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싸움 나고 난리 나요. 파 갈려지고 그래서 교회가 한 번씩 다 뒤집어지는 게 교회 운영위원회 하다가. 여러분 교회 운영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모여서 그래서 저는 연세중학교가 300명의 기도원 기도 훈련 하는 사람들 기도로 밀고 있는 그 팀을 만든 게 이게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봐요. 예. 기도하는 기도팀을 만들어내야죠. 운영위원회를 만들 게 아니라 성령이 운영하시도록 기도하는 팀을 만들어내는 게 옳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조직이 없어? 조직이 있으면 쓴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교회는요 인간이 드러나서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소스데네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이 두 분이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불러낸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거룩해져야 돼요. 성도로서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을 받고 왔는데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느냐? 왜 그래야 성도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내 정체성이 생겨나요. 그 정체성을 가진 그런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할 때 어디였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요. 절대 밖에 나가면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임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내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이름을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죠. 더 이상 내 이름이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이제 내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 이름이 중요해요? 예수 이름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 이름이 나한테 중요하다고요. 내 이름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말이 이 표현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나 중요하다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얼마 전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조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김창훈 사님 아시겠네.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어떤 라이센스를 좀 자격을 더 갖춰야 된다. 여자 목사이기 때문에 더 갖춰야 되고 그래서 무시당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 그 말이 저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래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까짓거 그까짓거 공부하면 되지. 공부가 뭐가 어려워 하면 되지. 하나님 지혜 주시면 더 잘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대학원을 막 알아본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알아보니까 어저께 다 마감되고 그랬더라고요, 날짜가. 아무리 알아봐도, 그리고 또 남편도 알아봐. 그까짓 거 공부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학교 가면 되니까, 대학원은 논문 쓰고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너를 왜 네 자신을 자꾸 만들려고 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너 도대체 누구를 증거하려고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너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냐 나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나 예수님 잘 증거하려고 나 만들려고. 그게 뭐가 너를 만드는 것이 나를 그게 잘 증거하는 거냐고 주님 물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학벌해졌다고 해서 예수가 잘 증거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모두가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지금 네가 그렇게 학벌을 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내가 언제든지 너를 쓸 수 있게끔 네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지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을 때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날부로 그냥 접어버렸어요. 그래 내가 무식해서 나 핍박하고 잘못 전했다고 무시한다고 하면 그거 그냥 인정받자. 그런 하나님 제가 그랬어. 온전한 순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해달라.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정말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학벌이 이렇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장신대, 총신대 안 나왔으니까 순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깨우치 못하고 진짜 성령이 쓰임대로 성령님이 하나님 뜻하신 대로 사용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박사를 몇 개를 받아도 헛소리 할 수 있어요. 강단에 서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거기다 서류를 내면 저는 펼쳐도 안 보고 떨어지겠죠. 장신대, 서울에 있는 장신대 안 나왔으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학벌을 보고 쓰시는 것도 아니고 외모를 보고 쓰시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쓰시면 쓰시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여러분 이게 합리화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도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봤거든요. 계속. 그리고 좀 아직 젊으니까 그래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할 수 있겠다. 근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지금 학교에서 월요일에 공부하는 이거는 어떤 자격을 따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수수한 말씀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나왔다고 해서 대단한 제 어떤 이력에 내세울 만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강단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런 졸업장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명확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일에는 결단코 세상의 자격 요건으로 나를 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반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한 반 정도 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교회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지금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고통스러워요. 사랑은 고통이에요. 사랑은 고난을 겪습니다. 맞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어길로 갈 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사랑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겪어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쏟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 본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쏟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해서 눈물을 쏟아본 적이 있으시나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고통스러워요. 예.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는 형제 자매들 간에 교회 안에 수많은 일들이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진짜 안 일어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교회가 더 추악해서 교회 떠나는 사람, 그 사람 진짜 미련한 사람이야. 세상은 더 악한데 무슨. 예.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습니다. 그 일들이 때로는 여러분 상대방의 아픔이 나한테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해요. 예. 저 사람의 슬픔이 곧 내 슬픔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런 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라는 곳으로 불러왔어도 여전히 내 이름, 나만 드러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진정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통해서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진짜 교회다워지는 거. 내가 진짜 교회다워져야 이 세상이 바뀌는 거지 내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뀝니까? 내가 교회된 내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분리되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미워지고 시기하고 집티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100%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마귀가 주특기잖아. 갈라놓는 거, 이간질을 해가지고 분리시키는 거. 여러분 이게 했을 때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빨리. 네. 우리 3절 여기까지 더 봅시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더라. 여러분 지금 인사하는데 우리가 성도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래요?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 되심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러 들어오면. 그러니까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한테 오면 뭐가 있대요? 샬롬! 평강이 임한대요. 평강.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은혜와 평강이 평강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난이 크게 안 보여요. 어려운 상황이 크게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면. 그러면 은혜가 넘치면 은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샬롬, 평강이 임한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상황 너머에 있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고난이 커 보여요.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환경이 커 보여요. 상황이 커 보인다고요.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내 문제가 커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점점 커지면요. 점점 고난이, 사건이, 상황이, 어려움이 작아지게 보여요. 두렵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두렵지 않아요. 주변의 모든 일들이 작게 보여요. 저까지 거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세상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 믿는 사람만 경험하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얼마나 문제가 커 보여요. 여러분 지금 20대 때 고민했다고 지금 그거 엄청나게 큰 고민이었어요. 생각해봐봐요. 그때 진짜 별거 아닌 걸로 막 고민하고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10년 뒤에도 그게 계속 문제가 될까요? 아마 대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단언컨대 99%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문제가 커 보이는 까닭은요. 지금 내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환경에 묶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신기하게도 우리를 환경으로부터 풀어줘요.
묶이지 않아요. 병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더라도 거기 묶이지 않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의 능력. 예.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딱히 문제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는 항상 있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 문제 있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파도예요. 파도. 여러분, 파도가 없어져요? 아니죠. 파도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파도는 큰 파도, 작은 파도, 높아졌다, 낮아졌다 계속 파도는 쳐요. 그래서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들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파도들이 몰려들 거예요. 언제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파도 타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를 타셔야 돼요. 이제는 고난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구합니다. 내가 이 파도 타는 분들 어떻게 타요, 여러분? 파도 타기 하는 거 보셨어요? 힘을 주면 빠지잖아요. 그 파도의 방향을 따라서 같이 따라가요. 그 쫙 바다에서 이렇게 타는 거 보셨나 모르겠네. 기가 막히게 타더만요. 슉. 무서우면 그 타겠어요?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타고, 빠져도 뭐 다시 일어나서 또 더 큰 파도를 기다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더 큰 파도를 기대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사도 바울이 파도 타기 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고난 사이에 파도 타기. 여러분, 근데 이거 죽을 때까지 우리 파도 타기 해야 돼요. 얼마나 파도를 잘 타는가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난과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파도 타기 선수가 만들어질 거예요. 웬만한 일이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하면서 사실 저는 신앙생활이 전혀 다른 신앙생활 하다가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그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고 응답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저는 그게 막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지. 이게 해결이 돼? 아들 낳는데 진짜 아들 낳아? 진짜 아들 낳아?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해결돼. 여러분, 그게 목사님이 해결된다고 했으니까 해결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의 근거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성령, 그리고 또 신앙의 경험에 의해서 어떤 이러이러한 수많은 경험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신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안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큰 파도가 오든 작은 파도가 오든 이거는 이렇게 넘으면 돼. 이거는 이렇게 넘으면 돼. 한 번도 안 타본 우리는 어때요? 아유, 무서워. 진짜 넘어질까? 근데 넘어지는 거야. 그리고 계속 보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기도하라 그러나 보네. 이런 말이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 기도거리 주시네. 응? 이번 주에 어떤 자매를 만나서도 얘기하면서도 막 어려움을 얘기해요. 환경의 어려움을. 근데 제가 그러더라고요. 환경에 어려움 있는 걸 감사해라. 하나님이 지금 그 가운데서 살아계시다는 거 아니야. 마귀가 방해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 분리시키고 갈라놓는 일을 하는데 지금 서로 지체들 간에 갈라놓는 게 뭐냐. 그곳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흐트러 놓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걸로 확증을 가지고 감사해라. 그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주면. 근데 이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를 건드리지 죽은 교회를 왜 건드려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지. 내가 죽은 자면 내버려둬. 죽은 자를 왜 건드려? 살아서 건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파도가 오면 이야 큰 파도다. 신났다. 샥 탁거릴 때 파도가 나를 집어삼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어지는 4절 5절부터 이제 바울이 감사하는 게 나오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파도 타기 선수가 되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면서 진짜 내가 교회다워지면 여러분 가정이 바뀌어요. 내가 진짜 교회다워지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가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지역이 바뀌어지고 진짜 바뀌어져요. 부흥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 내가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합시다.